교재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애통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며 동시에 자신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처음부터 돌이켜보며 자신들과 조상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들을 말하며 또 한 번 참회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공한 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은 슬피웁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의 권면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연구로 초막절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지키며 제2의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8장이 끝이 나고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9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난해하고 복잡하다.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먼저 장르가 난해합니다. 본래 글은 장르가 있습니다. 설명문도 있고 설득문도 있고 내러티브도 있고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등등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르를 파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장르 파악에 실패를 하면 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파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를 시로 파악을 하면 완전히 그 전단지를 만든 저자의 의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단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 한 단에 4,500원. 그런데 이거를 시로 파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는 뭘 의미하는 건가? 4,500원의 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 한 단에 4,500원이면 그냥 4,500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운문인 것 같기도 하고 산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내러티브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탄원시도 있습니다. 동시에 탄원시도 있으면서 영광송도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을 단일한 장르의 틀 속에 쑤셔 넣는 것은 이 장이 가지고 있는, 이 9장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각도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각 장르를 감안하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린 최종 형태를 존중하면서 서기를 했습니다. 사실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최대한 오늘 본문을 유지하면서 서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나중에 이 느헤미야 9장을 묵상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흐름이니까 이렇게만 봐야지, 이렇게 하면 9장의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열어놓고 묵상해야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흐름이 난해합니다. 여러분, 8장 후반부의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초막절을 즐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심각하다 못해 밑바닥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침울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화나 절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순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굉장히 슬픕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죠. 그러다가 부활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봐도 그렇습니다. 슬퍼하고 침통해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절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유대력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굉장히 성스럽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 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는 겁니다.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7월 15일이 되면 나팔절이 옵니다. 분위기가 급상승합니다. 즉 절기의 흐름 자체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해서 놀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의 골격과 내용이 난해합니다. 방금 우리가 1장을 교독했는데요, 혹시 글의 순서나 골격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언뜻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과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선별되었을까? 그리고 느헤미야 9장의 목적이 뭘까?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연 느헤미야 9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본문을 한번 직접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입니다. 시작.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때는 유대력 7월 24일입니다. 초막절 직후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재현하면서 그때를, 그 시절을 떠올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때를 떠올릴까? 왜 떠올릴까요? 과거인데. 그때 여호와가 베풀었던 은혜, 그때에 여호와와 맺었던 언약을 잊지 말고 지금도 이어가라입니다. 지금도 이어가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언약 갱신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2의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귀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율법책에 기록된 초막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최대한 똑같이 복구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끝일까?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 언약 갱신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체결되었던 언약, 즉 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갱신이 그냥 어떠한 날에 초막만 덩그러니 지어서 거기에 며칠만 살면 되는 것일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언약 갱신에는 반드시 이전 계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전 계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언약 갱신에는. 계약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신용에는 굉장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약을 갱신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이랑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이전 계약도 엉망인데 계약을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은 아직 속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이 지나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갱신을 할 자격이 없는구나, 회개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낮 4분의 1, 즉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레위인들이 일어서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떠한지 아는 것이 우선이기에 율법책을 들려주는 겁니다. 계약이 이러이러했다, 이걸 들려주는 겁니다. 그 후 낮 4분의 1,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앞서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3시간이나 자복을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복한 이스라엘은 재계약을 할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계약에 신실하셨는가?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5시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5시기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생히 그려냅니다. 첫 번째 시기는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정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새 번역을 보시면 첫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계약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무려 유일신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창조신이셨습니다. 계약의 대상자가 무려 유일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께서 행동을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시기는 아브라함 시기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이 전부 다 중요하긴 한데요, 특히 8절을 보십시오. 8절 중반을 보시면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여기서 세우다가 원어로 자르다입니다. 반을 가르다. 짐승의 사체를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어디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몇 장이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었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8절 후반을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약을 한번 하셨으면 그 계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기는 출애굽 시기입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특히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바로와 신하들이 교만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명예를 얻으십니다. 만약 그 명예를 들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이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정말로 힘있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섭리하시는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명예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기는 12절에서 21절인데요 광야 시기입니다. 12절에서 21절은 광야 시기입니다. 특히 17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17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광야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대로 나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신성한 율법도 내려주시고 굶주릴 때는 양식도 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목이 굳은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시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시기입니다. 22절에서 31절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시기인데요, 핵심은 31절입니다.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미 아까 교독을 할 때 느끼셨겠지만 이 시기에 이스라엘만 생각을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차마 그 소리를 놓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갱생이 될까? 전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신들의 죄를 망각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셔서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럼 또 그들이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을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섯 시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다섯 시기를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신실한 계약자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려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히 복귀하도록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